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7명의 천사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사람을 죽이는 맞아요. 그 중에 6명의 천사들에게는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데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명의 천사는 좀 다른데요. 복장이 좀 달라요.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명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든 그런 모습이고 한 천사는 서기관의 먹그릇 이렇게 붓글씨 쓰는 먹그릇을 찬 그런 모습으로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기를 든 천사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세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소리를 들은 에스겔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을 합니다. 8절인데요. 8절에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할 정도로 지금 6명의 그 천사, 무기를 든 천사들이 사람들을 다 그 명령대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소연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너무너무 커서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면서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이 머리 끝까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가 이제는 완전히 끝날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의 그 죄악이 너무나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그 인내를 넘어선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 상황 중에서 그 6명의 천사와 다르게 누가 있다 그랬어요? 한 명의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한 명의 천사입니다. 그 한 명의 천사는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는 뭘 명령하셨을까요? 우리 그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4절입니다. 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자,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주 심각한 죄 가운데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 심각한 그 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너무나 심각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탄식하고 있는 사람. 그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죄가 너무나 지금 중합니다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탄식하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이마에 그 붓을 갖고 이마에다가 표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중간 이후에 보면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그 6명의 천사들에게 늙은이로부터 그 여자 뭐 어린아이 뭐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때에 그 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지금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 가운데에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런 사람들은 지금의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중보기도자예요. 중보기도자. 저 사람들의 그 죄악 가운데 멸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저 사람들을 대신하여 눈물로써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들. 이 나라의 죄악에 대해서, 이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이 도시의 이 죄악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이 지역의 사람들, 이 도시의 사람들, 이 나라의 사람들 정말 너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탄식하며 우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자, 이런 자 바로 중보기도자이죠.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여도 이 표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죽이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 사람들은 왜 탄식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왜 죽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그 죄가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절대 회복 불능한 상태까지 가 있음을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탄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람들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탄식합니다. 저 사람의 내 가족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가족,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웁니다.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도시와 이 나라가 부패하고 공의와 정의로부터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지며 하나님과 전혀 다른 그런 폐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런 이 나라의 모습, 이 지역의 모습, 이 도시의 모습, 그 영혼들의 이웃들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죠. 그 탄식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그들을 살리려 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역할, 교회의 역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무너졌다는 말을 많이 듣죠. 그 어떻게 무너진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저 자기의 배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기의 피로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나무 밑에서 정화수 떠놓고서 산신령이시여, 신령이시여,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단순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격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의 종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요구를 들어주는 알라딘의 그 지니와 같이 내 요구,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어떤 요정, 어떤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뭐예요? 큰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거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신하이고 그분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바꿔요. 하나님을 우리의 종으로 삼아버려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요. 내 요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기복적인 신앙 가운데에 우리가 빠져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구하라. 그럼 내가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 안에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그 해결될 문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그게 바로 어른이잖아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어요. 맨날 잔소리만 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내 배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무슨 뜻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정도의 그런 신앙으로 성숙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 가운데 너무 심각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실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탄식하며 울면서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 땅을 바라보면 내 가족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이 믿음으로써 내가 편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진정으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내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울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이 지역에, 여러분 이 지역에, 우리 주문진 지역이 얼마나 상처 많은 지역인 거 여러분들 보십니까? 불을 이루었을 때가 있었지만 그 불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깨져 있어요. 술로, 또한 그런 불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 가운데 있고 그 상처가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주문진 땅에 주문진 성결교회를 세워놨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땅의 사람들의 그 상처가 아물어질 수 있도록 술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한 질서와 온전한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눈물로써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그렇게 탄식하며 우는 자가 돼야 되겠죠.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또 이 도시가, 또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고 불법이 행해지고 질서가 무너져 있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우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또 이 세계를 위해서
그것이 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죄악 가운데로 빠지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6명의 천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다 죽이라고. 더 큰 죄악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즐겁겠냐 이거죠. 탄식하고 우는 마음. 여러분,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도 내 가족으로부터 또 내 지역, 내 도시, 또 내 나라,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지금 너무나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이렇게 옛날에는 30도만 넘으면 정말 덥다 했는데 이제는 뭐 35도 넘는 거는 그냥 보통이고 39도, 40도 육박하고 막 이런 정말 이런 자연이 파괴된 이것이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정말 이런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자기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주의 속에 개인주의 속에 빠져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이 폐악적인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그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구원해달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로 거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